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요즘에 본문을 짧게 읽는데 원래 이거 28장 다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나. 오늘 짧게 3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놀랬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4번째 시간이고 이제 드디어 완전히 야곱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함께 보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완전히 야곱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열이 받아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도망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28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지금 이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이때 나이를 야곱이 청년의 때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살이에요. 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나이 들어갔고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애를 써서 축복을 결국 받았는데 그 장자의 축복은커녕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그 도망자 신세 평생 그 이삭과 리브가 아래서 에서야 막 사냥도 하고 용기 있게 지냈지만 야곱은 그냥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조용조용 살던 야곱이에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멀리서 어떠한 보호 아래 없이 혼자 뚝 떨어져서 그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혼자 잠을 청하고 있을 그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근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우리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런 야곱을 향해서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럼 에서는 어떠한가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의 모습은 에서는 해쪽 속의 딸 유딧과 바스밧이라는 여인과 혼인을 해요. 그리고 세일의 구릉지대에서 호리 사람들을 내어쫓고 거기 땅을 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크게 번성하고 정말 잘 살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에서를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세일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서의 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에서가 강대한 그런 족속을 꾸렸어요. 그에 반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77세 그 할아버지, 그 노인의 나이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게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축복받은 야곱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축복받지 못한 삶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던 도중에 고다나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하세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또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가 더 추가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고 있는 이 언약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베델로 돌아가라예요. 이 언약의 핵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와 너의 자손을 축복해줄게,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야곱이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할게요. 하나님 저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랑 좀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빌 거 있으면,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봉사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하나님이랑 거래를 많이 해요. 거래를. 너무 많이 하죠. 제가 이 미국에 2007년 3월 15일 정확히 기억합니다. 다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 3월 15일 날 LA 공항에 탁 내리게 됐어요.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정말 트렁크 하나 들고 미국에 왔어요. 그때 당시로는 뭐 미국에서 오래 살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도 그냥 좀 살다가 힘들면 와라. 그래서 6개월 생각하고 왔어요. 이 미국을. 트렁크를 탁 하고 이 미국으로 와서 제가 처음 잡은 숙소가 한인타운에 있는 외곽 지역이었어요. 외곽 지역.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헐리우드 영화 보잖아요. 갱이나 어떤 범죄 영화의 배경이 제가 살았던 동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사고 나는 거 장면 보면 저거 내가 살았던 데인데 그런 위험 지역이었어요. 밤에 정말 365일 헬기가 떠요. 그리고 불을 비춰요. 도망자가 있다는 거죠. 총소리가 나요. 총소리가.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익숙해서 지금 뭐 총소리가 나든 뭐 하든 그냥 뭐 별 걱정을 안 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물론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정말 여기는 살기 좋은 곳 같아요. LA는 진짜 총소리 많이 나요. 헬기 소리 많이 나고. 그런데 하필 제가 머물렀던 데가 하숙집이었는데 하우스 별채예요. 말이 좋아 별채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라지를 개조해서 만든 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안 채 그 하우스 집 안에 있고 제 숙소는 별채 하우스에서 떨어진 곳이에요. 혼자. 처음 미국에 와서 뭐 제가 뭐 정말 책 몇 권이랑 성경책만 들고 왔어요. 옷이랑. 뭐 컴퓨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혼자 별채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데 헬기는 떠다니지 총소리는 나지 시차 적응은 안 되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그리고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3,000불 들고 왔거든요. 3,000불에서 하숙비로 내니까 800불 빠져나가고 디파짓 800불 하니까 거기다 핸드폰 만들고 뭐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책 사고 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야, 이거 돈 금방 없어지네. 나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두려움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딱 들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에요. 제가 야곱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면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한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야, 야곱 진짜 하나님이랑 어떻게 거래를 하냐. 근데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랑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똑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저 지켜주시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미국 땅에서 아무 사고 없이 잘만 좀 지켜주세요. 제가 이런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 또 11조를 낸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했거든요. 성경 어디에 봐도 야곱이 이 세 가지를 지켰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럼 저는 어때요? 전 지켰을까요? 아직도 안 지키고 있어요. 아직도. 그 생각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났어요. 아, 내가 이 약속을 했구나.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과 상관없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과 상관없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저 하나님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민아, 너 그거 못 지켜. 너 하나도 못 지켜. 너 하나도 할 수 없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의 요청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곱아, 너 하나도 못 지켜.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너의 약속과 상관없이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거야. 그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속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약속들을 남발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신실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의 있는 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창세기 28장 20절을 보니까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런 곳이 바로 베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어떤 특정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물론 베델은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베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베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막이라는 걸 짓게 돼요. 이 교회 성전 이전에 있었던 것이 성막이에요. 그럼 성막을 어떻게 짓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라는 것을 들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멈춘 곳에 언약궤를 내려놔요. 언약궤를 내려놓으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막이 돼요. 성막이. 그런데
그렇게 언약궤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막이 되고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가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모든 것들은 바벨론이 다 가져갔는데 이 언약궤만 공중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는 이 언약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어야지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성막, 성전, 또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생기고 성전이 생기고 성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로 이후에, 그 언약궤를 잃어버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웁니다. 이름하여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근데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세웠을까요? 우리도 지금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언약궤가 없이는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도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궤가 무엇냐면 하나님이 친히 쓴 말씀이에요. 십계명, 두 돌판. 그것을 품은 것이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두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말, 나의 언약을 각자 사람들 마음속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을 품은 나는 뭐가 되나요? 성전이 되고 언약궤가 되는 것이 언약궤. 내가 언약궤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약궤인 것이에요. 그러면 언약궤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죠? 성전이 되고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가 없어도 내가 언약궤니까, 여러분들이 언약궤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막 우상을 숭배하던 지역이었어요. 막 음란하고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런데 언약궤가 딱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 곳이 어떤 곳이 되나요? 방금 전까지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지역이라 할지라도 언약궤가 오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이곳에서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 일터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언약궤로서의 여러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베델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이 야곱아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예전에 거했던 그 땅으로 지금 야곱이 떠나는 것이에요. 왜 떠나냐면 내 힘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야곱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가만두시는 것이에요. 그래 야곱아 너 힘으로 지금 뭐 해봐. 야곱아 지금 너 힘으로 장자 축복 받으려고 했지. 지금 너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지금 너 힘으로 부와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지금 그런 야곱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야곱아 네 힘으로 하려고 하고 네 힘으로 온갖 것을 네가 네 능력으로 다 취하려고 해봐. 그런데 결국 하지 못할 거야. 그때 베델로 돌아갈 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흉년의 삶이 있고 가시의 삶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고난 가운데 두세요. 더 어려움 가운데 두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깨닫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야곱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이 삼촌 집에서 속고 속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곱이 듣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힘과 꾀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의 가문이 몰락할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이 항복했다라는 의미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너 항복했지? 그러면 이거 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 항복의 의미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을 쌓는 것이에요. 단을 쌓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항복하셨죠? 네. 항복하시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해봤자 그것은 결국 험악한 인생이야. 베델로 올라와서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고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그 베델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에요. 똑같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은 일평생 돌고 돌아서 결국 베델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던 그 죄인인 야곱이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야곱의 가족들이 그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에요. 여태까지 야곱의 가족 모두 다가 그 우상을 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다 똑같아요. 야곱이 하나님 쪽 반, 세상 쪽 반 다 걸치고 살았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도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버려야지 베델로 갈 수 있어요. 다 못 버리면 베델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 버리셨어요?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려야지만 베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땅에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땅에 묻어야 돼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우상들을 닳고는 절대로 베델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베델에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다른 곳에서 머물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을 건데 조금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어요. 저도 그 2007년 11년 전에 그 LA 땅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지금은 학위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교회도 개척했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도 있어요. 그때 트렁크 하나 성경책이랑 몇 권의 책과 옷만 가지고 왔던 제가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여전히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요. 야곱도 우리도 늘 하는 말, 야곱도 하고 우리도 하는 늘 기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뻔질하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나 저거 할게요. 하나님 저것 해주시면 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요. 그런데 아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속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속아주시면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딱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셔요. 딱 하나. 그 말씀이 제가 읽은 말씀 아래 이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를 기억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속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제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하나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헌금 많이 하라고, 교회 봉사 많이 하라고 하나님 이런 거 요구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 그 마음, 베델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발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가 베델이며 언약궤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